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에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에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좀 웃어보세요. 예, 다들 이렇게 무서운 표정들을 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예, 그죠? 웃기죠? 네, 그래요.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죠. 이 목사로서 이 설교하는 일은 늘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재미있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늘 은혜를 끼쳤으면 하는 부담이 있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하는 것은 늘 부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말씀은 저에게 더 큰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개하라는 말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또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말씀, 매주가 저에게는 참 힘들더라고요. 가뜩이나 마음도 참 여린데 재미있는 예화 하나 없이 전하는 것도 무척 고민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에스겔 말씀 통틀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목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목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Shepherd. 네, 목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34장 초반부터 목자를 향해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 예언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예언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진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이고 젊은이 교회로 치면 운영위원회, 대목자, 목자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양과 같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돌본다면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재앙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죠?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 마땅하지 않아?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영적 지도자의 회복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에스겔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34장부터 어떻게 회복시킬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그 가장 첫 번째가 목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목자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마땅한 일을 너희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한 목자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울타리 안에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한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양들은 이리에게 물리거나 다치거나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인 목사와 장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가 중요하죠. 리더로 인해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리더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먹고 가장 좋은 기름을 먹었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어떻게 보면 목자가 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양털의 옷을 가지고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고 기름 먹고 옷을 입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주어지나요? 양을 성실하게 돌볼 때 주어집니다. 목자가 양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돌본다면 이런 혜택 누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죠? 앞서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로서의 혜택만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살찐 양을 먹고 기름 먹고 양털로 옷을 입는 그 권리만을 요구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인 거죠. 또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약한 양을 돌보지 않았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싸매어 주지 않았어요. 흩어진 양들을 찾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양들을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대요. 실제로 아모스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직한 사람을 핍박했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았다고요.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의인을 학대했으며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백성들이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누렸던 목자 때문에 결국 양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아 그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고 주변 국가들, 짐승은 주변 국가들이에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들을 돌보지 않은 목자들의 무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얼마 전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라는 챕터에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요즘 웬만한 목사 연봉은 온갖 명목의 수당을 다 합쳐 예사로 1억이 넘는다. 교회를 떠날 때는 전별금 명목으로 10억에서 20억 원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한다. 교인 수가 1000명도 되지 않는 모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요구한 20억이 넘는 전별금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교회 장로들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거액의 전별금과 사택 외에도 죽을 때까지 사무실과 자동차 유지비를 받는 목사들, 후임자 사례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달 수령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교회 의회에 그 어떤 공적 조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저도 목사죠. 이런 이야기하는 거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님들 참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다르지 않는 목사도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목사의 특권인가요? 아니죠. 성도에게 대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성도가 축복받는다라는 말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목사와 무당이 뭐가 다르겠어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우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혹여나 무언가를 바라고 있진 않은가? 혹여나 섬김 받으려 하지 않았나? 내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원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디 목사뿐인가요?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운영위원회, 대목자, 목자, 각종 리더들,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목자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구성원으로, 직자의 상사로서, 학교의 선배로서 있는 사람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하지 않는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진 않는가?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 하진 않는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하진 않는가? 이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목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들에게 맡겼던 양을 되찾아오겠다. 둘, 그들이 내 양을 더 이상 치지 못하게 하겠다. 네 글자로 말하면 자격 박탈.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 양을 맡길 수 없어. 다시는 내 양을 치지 못할 거야. 자격 박탈. 역대 저명한 주석가인 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케 하고 유다를 멸망케 하신 것은 유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유다 백성을 거짓 목자인 유다 지도자들의 손, 그들의 불의한 권력과 압제로부터 구해냄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공동체와 나라로 세우시라는 것에 있었다. 저는 이 해석에 너무나 공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불의한 지도자로부터 구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목자의 자격을 박탈시킨 하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찾다는 히브리어 바카르인데요, 제사드릴 재물을 검사하다, 상세히 조사하다, 애타게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 양들을 상세하게, 섬세하게, 샅샅이 찾으시되 애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거죠. 그 12절 보세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들을 건져내신답니다.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애타게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5년에 파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2005년에 뭐 하셨어요? 그때 주일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이 아파트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아파트에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6학년 여자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파트 단지를 1시간 동안이나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울면서 오는 그 여자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지고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찾고 계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고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14절, 좋은 꼴을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주변 국가의 침략 때문에 또 거짓 목자의 억압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식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인 꼴을 먹임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만족시킬 최고의 꼴인가요? 그 말씀의 꼴, 그 꼴의 달콤함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스라엘 목자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진 않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좋은 꼴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풍성한 삶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죠. 시작.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러분, 아까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약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고치지 않고 싸매지 않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목자들과는 다르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신대요.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을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먹이신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목자를 세우신답니다. 그 목자는 누구죠? 내종 다윗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후손이며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셨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익히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삶, 나의 슬픔, 나의 고통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싸매어 주신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또 나를 풍성히 먹이시며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세요. 결정적으로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우물가의 여인,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혈류병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억압당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둠을 헤매던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죠.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올바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멘이신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길, 기쁨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정말 설교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지만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비전을 하나님 혼자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이것이 먼저 듣고 먼저 믿은, 먼저 본, 먼저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린 자격 없어요. 어쩌면 우린 거짓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기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 힘쓸 때도 있어요. 남들을 싸매어 주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가시돋친 말로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사랑과 관심과 이해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개인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독립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보다 각계 전투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주신지도 몰라요. 마치 베드로처럼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자기도 죽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에 그는 구석에 처박혀 오열을 했습니다. 그는 오열을 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내 글자가 각인되었겠죠. 자격 박탈.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부인 맹세한 내가 무슨 제자야? 난 자격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해 박탈되었던 목자의 자격을 회복시키시며 예수님의 양을 다시 부탁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부탁해.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주렴.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사랑해줘. 내 양을 부탁해. 네, 자격 박탈당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부탁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이니까요.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고 가시니까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니까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혹시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있나요? 찾아가야죠. 그 사람 찾아가야죠. 슬퍼하고 자존한 사람 있나요? 따스한 말로 위로해야죠. 갈급함, 외로움, 목마름 있는 사람 있나요? 말씀의 꼴을 먹여야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예수님과 같이 먹이고 사랑해야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자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 자신에게, 저에게, 또 운영위원회 대목자 목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교사에게도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 끝까지 사랑하고 섬깁시다. 우리에게 거짓 목자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자격 박탈당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목사, 운영위원회, 대목자, 목자, 교사가 됩시다. 그리고 각종 팀원, 찬양팀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젊은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고치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사정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목자세요. 참 목자는 양의 눈만 바라보아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양의 상태를 다 파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피투성이 같은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내 양을 부탁해. 얘들아, 내 양을 사랑해 주렴. 내 양을 살려 주렴. 내 양을 먹이렴.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이 이기적이지만,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내 우리에게 다시 자격을 부여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눈물 나머지 예수 나의 치료자,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자격 없는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입시다. 천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세 주를 내 약을 먹이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난장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약하고 병들고 상한 나를 고치시는 분, 싸매어 주시는 분, 돌보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한 나를 위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고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